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리찬식 사랑이 뭔지 아세요? 리찬식 사랑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유행하는 사랑법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약간 비슷하게 갔어요. 네. 자, 보현 씨. 좀 알려주세요. 저도 리찬 사실 잘 몰라요. 네. 리찬, 한 남한말에서 이찬이 되겠죠. 리찬식 사랑이라고 이제 3년 전에 네. 북한에서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그게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그 커플 내용이 이제 연상연하 커플을 이제 주제로 한 드라마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북한도 역시 변화가 진짜 빨리 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상연하 커플에 대한 드라마가 3년 전에 나왔다. 사실 뭐 남한에서도요, 예전에 생각을 해봐요. 연상연하? 정말 막 이렇게 맞아, 했는데, 이제야 뭐 10살 차이도 막 아무것도 맞아요.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바로 그 리찬식 사랑의 주인공이세요. 네, 북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리찬식 사랑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오테레사 선교사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통일을 위해 5년간 100일씩 기도하며 새로운 코리아를 위해 중보해온 뉴코리아 빌더스 대표 오테레사 선교사. 해방 70년이자 분단 70년인 올해 열방 축복 기도회를 통해 남과 북은 물론 열방을 축복하는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디모데 선교사 역시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 탈북민 사역에 힘쓰며 통일 코리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뉴코리아를 만들어가는 김디모데 오테레사 선교사 부부의 사역과 비전을 함께 들어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어감은 생소한데 리찬식 사랑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연상연하 커플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직접 당사자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북에서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연상연하 커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가깝게 저희 사촌 오빠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살이 위죠. 그러니까 아내가 두 살이 위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누나하고 두 살이 많은 걸 제가 야단을 막 쳤거든요. 그거 다 아느냐 가족들이 약간 모른다 우리 둘만 안다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야, 그래요. 자, 우리가 살살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볼 겁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고. 네. 아까 좀 북한에서 오신 지가 오래됐다 그러셨어요. 네네. 20대 초반에 이제 북한에서 나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다른 우리 탈북민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22살에 제가 처음 탈북을 했고 그 중국에서 한 3년을 살다가 한 번 또 이렇게 잡혀서 갔다가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북에 있을 때 시절은 참 좋은 기억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요. 되게 똘망똘망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말도 잘했고. 이런 분들이 거의 전교 1등상이에요. 1등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리고 그때부터 되게 아이들하고 또 말도 되게 잘하고 애들 싸우면 중재시켜주고 이래서 학교에서도 인기가 되게 짱 많았었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북에서 살면서 배웠던 대로 살다 보니까 배웠던 대로라는 건 당과 수령을 해서 충성하는 그렇죠. 예, 아주 그런 데 있어서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살다 보니 눈에 좀 이렇게 비리 담임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학생 그 잘 사는 집 학생의 성적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는데 저기 해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 고소를 했어요. 어머. 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겁이 없어가지고 이걸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 일이들. 굉장히 당돌하고 당차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저는 다 대학교 가는 건 당연히 정해진 거였는데 제가 졸업을 할 때 그런 일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당연히 못 갔고요. 그렇게 하고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긴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오픈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단과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참 그 학교를 졸업하고 엄청 뛰어다니고 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 지금 한 2분 들었나요? 3분 들었나요? 굉장히 고드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 이렇게 고드신 분이 하나님은 또 어떤 사연으로 만나게 됐을까? 그 네. 스토리도 정말 궁금해요. 근데 탈북하신 후에 태국의 한 네네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97년도에 제가 처음 탈북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뻔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양육받는 곳에서 2달 동안. 그런데 안 믿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서 선교사님 안 계실 때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일단 잡혀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태국을 가게 됐어요. 한국으로 오는 여정에. 근데 태국을 갔는데 태국을 저희를 데려다 놓은 곳이 교회였어요. 한국에 교회가 많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탈북민들이 두 채널이 있었어요. 교회 아니면 수용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브로커들이 교회에다가 인계해주고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다녔는데요. 사실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요. 태국이 너무 덥고 그리고 음식이 너무 안 맞고 미치겠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 목사님께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보너스가 있다. 한국에 빨리 보내준다고. 그 탈북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7, 80명.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족족 이렇게 다 이렇게 유엔 어떤 걸 통과해가지고 난민 인정이 통과되면 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 딱 듣고 한국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죠. 예배라는 예배 새벽 기도 다 드렸는데 그러다가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날 또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이게 딱 확신이 선 거죠. 뭐 콧물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하고 주님을 진하게 만났지만 한국에 올 때에는 일반적인 일을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었어요.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었는데 결국은 어떤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다시 주님을 좀 찐하게 만나게 됐는데요. 아까 만난 하나님과 어떻게 달랐냐면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왠지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나의 어떤 문제들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하나님.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 옆에 계시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하고 나가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차원의 주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거죠. YM에서 만났던 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을 헌신하게 됐는데 이 중보기도 사역을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아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담학교가 참 저한테는 이렇게 땡기는 그래서 상담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담학교 가리라. 그런데 중보기도 학교에서 콜링이 들어왔어요. 그 해에 북한을 타깃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학교가 열리는데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나 중보기도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웠어요. 아니 기도를 하면 되지. 뭐 학교가 있냐. 네, 학교까지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도대체 저기서는 뭐를 배우느냐. 그렇잖아요. 기도를 배워야 예, 그랬던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그 학교에 있을 때 중보기도 미션을 좀 받게 됐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미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는 일반적인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네. 사실은 신학교 가셨죠. 그렇죠. 그건 또 제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곳을 가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북에 있을 때 공부 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믿고 이 나만의 실력을 제가 감히 이렇게 감을 못 잡은 거죠. 가만히 통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고려대하고 연대 두 곳을 넣었는데 고려대는 뭐 변호사를 하고 싶어서 법대 쪽을 넣고 연대 쪽은 신문방송학과 쪽으로 좀 군대 만드셨네요. 야, 거기는 진짜 웬만히 정교한 몇 등안에 들어야 그렇군요.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겁도 참. 없어가지고 네네.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두 곳을 넣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탈락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다 탈락됐다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높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그때 태국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 감신이 나가라. 그때 감신이 뭔지도 몰랐는데 뭐 하는데요? 신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받게 됐고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 20장 24절의 말씀인데 묘지 뒤에서 밤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 그 말씀을 딱 받고 아,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까불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주님 알아서 제 인생을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그 얘기 그렇게 듣고 나니까 아니 거기서 뭘 가르치나 맞아요. 정말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뭐 어떤 거 배우셨어요 거기서? YM의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맞아요.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저기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거기에 그 가르치는 강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외국 강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받고 어떻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나타나는 건지 예를 들어 은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중보기도라는 걸 가지고 그 나라가 됐든 가정이 되었던 거기에서 이렇게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비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몸담게 된 중보기도 사역 시작하신 지 10년이 되셨대요. 야,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 동안 한결같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뉴코리아 빌더스라는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시죠. 네네네. 예.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005년에 제가 그 중보기도학교에서 첫 미션을 받았을 때 사실은 태백산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서 40일 동안 24시간 기도하라는 미션을 주셔가지고 좀 셌죠. 첫 시작이.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저희 여러 동역자들과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분들이 그 산을 밟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8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단체를 꾸려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을 많이 주셔서 그때 세운 단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 이름 되게 길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사공? 근데 이거 영어로 야칭하면 코집이라는 저기 이름이 돼요. 예, Community of God's Kingdom Builders 해가지고 아. 코집. 그래서 한때 코집으로 불리웠어요. 고집이 아니고 예, 고집. 그래서 예, 고집보다 더 센 코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NK 100일 중보기도라는 그 기도를 5년 동안 할 수 있는 또 미션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북한을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노스코리아의 NK에서 NK로 시작이 된 건데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뉴코리아 시즌이다. 그러니까 북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통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 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NK로 북한으로 안 바꾸고 그냥 뉴 코리아. NK. 뉴 코리아. 그렇죠. 새로운 이렇게 새 코리아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뉴 코리아 빌더스로 이름을 좀 바꾸게 됐죠. 그래서 2010년에 바꿔서 지금까지 그렇죠. 5년 동안 한 멤버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같이 지금 기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월부터 70주년 열방 축복 기도 모임을 이제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네. 또 어떤 기도 모임인지? 70주년이면 이제 분단 분단 70주년.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이번에 월 초에 네. 그 2달 동안을 미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70주년이 아니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된 게 지금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나라들이 다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축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올해만큼은 이 우리나라에 얽힌 열방들을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셔서 돌아오면서 결국은
아, 이거구나. 지금까지 기도했던 패턴이 다 있어. 영역별 기도, 뭐 세대별 기도, 뭐 이게 다 달랐는데 이번에는 열방을 축복하는 기도로 4월 14일에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가게 됩니다. 4월 14일에 시작해서 이건 네. 또 얼마 동안 이어질까요? 이제 일단 올해는 계속 해야죠. 네, 올해는 일단, 계속. 일단 뭐 10년이 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이 테레사 선교사님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남들 볼 때는 그냥 막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정말 정확한 음성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양을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게요. 사실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영적 전투가 어마어마한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태국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네, 예. 눈물을 쏟으셨다고 했는데 네.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 말씀이 또 관통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네. 그 스토리를 좀 듣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태국에서 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목적이 한국행 목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를 때였어요. 어머나. 네, 몰랐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새벽 기도 때 딱 듣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이고 막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아, 이게 모든 인류를 위한 거구나. 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역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제 이 사역이 꼭 아니더라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 진짜 보현 씨 얘기 들으면서 참 또 동감하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동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대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오른뺨 때리면 두 뺨 때려요. 근데 이제 북한에 저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나 심지어 찬양 찬송가까지도 다 따라했어요. 성경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성경의 그 역사를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다 왜곡해서 그래, 이제 그 교육을 얘기 많이 한 하더라고요. 건데 하나만 못 따라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었는데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북한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외국의 목회자들이 북한을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 그런 집회, 대회 그런 곳에서 직접 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이었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해요.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컨보케이션이라고 엄청 많은 나라들에서 한 150개 국가에서 한 2,000명 넘게 모였을 때였는데 어떤 분이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탈북민 출신인데 중보기도 사역자니까 저를 북한 대표로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게 참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별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속한 일본, 중국, 대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하는데 저를 북한을 대표해서 나누라고 지목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앞으로. 그때까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기도 제목을 나누고 딱 들어왔는데 옆에 일본 출신의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중국인가 출신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저기 일본인 목사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일본을 미워했던 죄 그리고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죄, 북한에서 납치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사실은 일본인들 납치 그거 잘 몰랐고요. 그리고 일본을 미워했다는 건 맞는 거고, 우리는 당연한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눈물이 그냥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가지고 일본인 목사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 북한이 일본을 미워했던 죄로 용서해달라고,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 제목 나누다가 갑자기 이게 장례가 갑자기 다른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우리도 잘한 거 없다고. 근데 갑자기 장면에서 어떤 젊은 자매가 탁 뛰쳐나오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 쏟으면서, 중국 자매인데, 우리 중국도 일본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 내 정신이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또 열방 전체 모임 가운데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모임에서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엎드리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저를 축복을 해 주신 거죠. 근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좀 반항을 좀 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잘못했는데, 아니 무슨 조금 미워했다고 그거를 먼저 용서 구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 앞에 우리 북에 계시는 분들의 이 야유인 모습,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환영처럼 보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북한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 이름도 못 듣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내가 열방 앞에 일본 앞에 무릎 꿇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죄가 있어서 세상에 내려갔니?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는 네가 좀 더 잘났고 못났고 네가 더 못했으니까 네가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북한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상징적으로 꿇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열방 앞에 그리고 일본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뭐라고 했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다니 마지막 때 꼭 써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러게요. 정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북한에서 오신 탈북 사역자로서 남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정말 그 동성애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다방면에 입을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구나. 정말 그 앞으로의 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실 선교사님의 그 지경이 어디까지일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분의 배우자는 또 어떤 분일까? 네. 저희가 앞서 리찬식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 또 바늘 가는데 실 온다고 또 오셨어요. 네, 실이 왔습니다. 예, 실이 좀 늦게 오셨어요. 들어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야, 훈남이십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디모대 선교사님이시죠? 네, 네. 두 분 선교사님 부부세요. 네. 자, 어떤 분인지 그러면은 지원 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 두 분은요, 결혼 6년 차 부부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두 6년. 분 모두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남편인 김디모대 선교사님은 행복이 넘치는 교회 담임 교육자시고, 우리 현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시고요. 네. 7년 동안 하나센터에서 탈북 및 정착 도우미로 봉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6살 많으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같은 여자가 아니라 더 어려워. 어디서 만나셨어요, 근데? 저희 만난 거는 그 2008년도 2월 달에 통일비전 캠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비전 저는 캠프. 전라도 광주에서 섬기던 탈북민들 자매 2명 데리고 거기 캠프에 학생으로 참석을 했고요. 저희 아내는 그때 강사로 참석을 했었었는데요. 3일째 날 저희 아내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걸 좀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죠. 네. 왜냐면은 메시지가 좋아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슴이 살짝 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부의 연까지 가게 됐을까? 사실 이제 제가 2007년 여름에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
그리고 통일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면 북에서 온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이자 또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좀 그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예. 그런 기도가 있은 지 한 6개월 뒤에 캠프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제 심장이 먼저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심장이 벌써 얘기를 했나요? 그 이제 후에 좀 생각났던 게 계속 배우자인지 맞는지 그런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씀, 그 마음 주셨거든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할 것도 없이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인연이고, 그리고 두 분이 6살 차이라는 게 진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 맺어주시는구나. 이게 뭔가 보기에도 좀 나 보이세요 차이가 이런 상황이지도 않고요. 정말 두 분이 닮으셨고 참 잘 어울리신다는. 그렇다고 뭐 김현정 선생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어려운 분이시고. 궁금한 게 근데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의 주민들은 다 통일해야 된다 하는데 남한 주민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게 더 많더라고요. 북한하고 그래요. 달리. 그래서 이제 통일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뭔가 꼭 계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유학을 갔다가 거기 너희는 무슨 사우스코리아 넣어서 이런 계기가 있거나 꼭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 김디모데 선교사님도 어떤 계기로 이제 북한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네. 계셨는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은 초신자 때부터입니다. 99년도에 저를 처음 전도했던 친구가 북한 선교 헌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초신자 때부터 계속해서 고영훈 선교사님의 찬양 그날 네. 그 곡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게 하시고 또 많이 부르게 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곡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마음이 차곡차곡 좀 찼던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계기가 됐던 게 2004년부터 6년까지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네. 그때 GOP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북한 땅과 북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여름에 북한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교회에서 좀 대대적으로 북한 돕기 헌금을 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북한에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제가 또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또 사역하고 계신 교회에 대한 맞아요. 궁금증도 있거든요. 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본인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서 담임 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들었는데요. 행복이 넘치는 교회, 참 이름이 친근한데 어떤 교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통일을 먼저 살아내는 교회예요. 2013년 4월 첫 주 때 개척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번 주일 부활주일날 기념 2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어요. 노원구에 지금 탈북민이 1000명 정도 사시거든요. 그 1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 남한의 불신자들을 영혼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그런 교회를 또 꿈꾸고 있고요. 통일이 되면 이 남과 북이 같이 북녘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네,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또 남과 북이 만나셨고 통일 선교하면서 많은 남과 북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남과 북이 가까워지려면 이걸 진짜 1순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아랫동네 분들에게 네, 윗동네 분들을 대할 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크게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고의 것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성, 이것을 가진 섬김을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정성은 그러니까 진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윗동네 분들한테는 진실하게 이렇게 대하면 더 2배, 3배 진실하게 대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든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다가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식사 교제를 하든지 또 필요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정보를 알아주기도 하고, 물질이 아닌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나의 자체에 관심이 있고 또 나와 함께 통일의 동무로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겨오면 이분들은, 우리 윗동네 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뭐 딴 얘기 아니고 식사 얘기하니까 맞아요, 바로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식사 얘기하니까 사주세요. 맞아. 같이. 왕수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어떻게 왔어 이거보다 그래 먹자. 고생해서 밥 먹으러 가자,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막 물어보는 것보다 인간적으로 일단 먹어. 너무 좋아서 네, 이게 중요하다고. 네. 이제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남과 북 통일의 이야기, 또 러브 스토리까지 정말 방대한 양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끝으로 우리 통일북소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각자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우리 성교사님부터. 저는 그 10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크리스찬이 가야 될 가장 궁극적인 자리는 아까도 나왔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통일의 너무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 많죠. 우리가 뭐 분야별로, 영역별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삶 그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볼 때도 탈북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 그냥 다른 체제에서 살았을 뿐이지 외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계속 다르게 보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왔다면 그래 어느 동네에서 뭐 우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지금 허락한 사역,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진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면 그걸로 통일이 아니라 열방을 나가는 데 있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 북소리 분들에게 다 부탁을 한다면, 제발 우리 북한이 하는 짓이 미울 때가 참 많은데 이랬다가도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김성 교사님은?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우리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교회, 그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행복이 넘치는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제자, 평신도 사역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많은 탈북민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이 목회의 또 방향이 우리 위에서 오신 분들이 통일 이후에 북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저를 보게 됐었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네가 분명히 내 원인 제공을 했으니 너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돼. 그게 어쩜 그렇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순서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뭉뚱그려 보지 않으시고 대충이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단 하나라도 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얽힌 것을 풀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와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나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사역의 지경도 더욱더 넓어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목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